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올 한 해 동안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해 표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올해는 한빛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삶 속에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호와 삼마,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코람데오였어요. 특별히 같은 뜻인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히브리 말로는 이제 파님이라, 앞에서란 말은 파님인데 얼굴이란 뜻입니다. 페이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이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다 감당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그 다음 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의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의지를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일방적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쌍무적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일방적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 쌍무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쌍무적 언약과 흡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은 1%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100% 필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좋은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그 학생이 노력하고 땀 흘려서 잠 못 자고 공부해서 그 결과를 얻은 거예요.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에 걸맞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널브러져 사는 그런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맛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음식점을 자기가 차리기 위해서 식당에 먼저 들어가서 허드렛 일부터 다 해보고 전국에 있는 식당을 다니면서 그 음식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냈대요. 자기만이 만들어낸 그 레시피,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음식점을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만큼 많은 것을 맛보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독특한 맛을 찾아낸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다 이 말이죠. 알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열정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어떤 것으로서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쌍무적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니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3번씩이나 그 성경의 6장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파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이게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던져요. 올해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던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먼저 가면 몸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이 안 가면 갈등을 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럴까 말까, 자꾸 갈등만 하다가 옆에서 사탄이 툭 한번 쳐주면 에이 관두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 마음을 던지면 먼저 이미 마음이 갔기 때문에 몸은 불편해도 자동적으로 따라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찬송, 마음에도 없는 봉사헌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찬송, 마음에도 없는 헌금, 이런 걸 했을 때 그들의 삶은 반드시 실패였어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팁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은과 금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 뭔가 특별했던 그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이러잖아요. 그걸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할 때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지고 그 이름이 점점 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이라고 한 사람은 이런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신앙을 가지는데 실패했어요.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망령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그 사울은 자기 자신이 행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아주 중직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점쟁이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망가진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그 자신이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 남은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을 딱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그 누구 하나도 이스보셋에게 눈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이스보셋도 레갑과 바하나에게 살해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명의 불신앙 때문에 그 신실했던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 죽고 자기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일이 결국 그 단초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 사람이 확 돌변해버립니다. 돌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누구한테 옮겨요? 왕의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사무엘하 전전장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뭐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이 강해졌는가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12절, 5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끝에 말을 보세요. 뭐 하였더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식이에요. 다윗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았는데 뭘 알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였더라? 알았다고 하는 거죠. 아, 나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 올 때 6장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다윗의 인식은 뭐였어요? 법궤를 메우려고 했다. 법궤를 메우려고 했다 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아비나답은 그 아들 아효와 우사에게 뭐라고 명령해야 돼요? 법궤를 메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가져가라 하니까 우사하고 아효가 어떻게 했어요? 술에 실어버렸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메고 가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편리함을 앞세워서 술에다 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지 십자가는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 몫이 있습니다. 무슨 몫이요? 십자가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는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들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효와 우사는 그냥 술에 실어버렸어요. 편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편해요? 뭐가 편해요? 그 싣고 가는 게 편하죠. 그럼 여러분도 계속 편한 쪽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메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나는 지금 어떤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인간적인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기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요, 사탄의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신앙생활할 때 사탄이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걸려들기를 아주 시시각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사탄의 함정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6장 6절 한번 볼래요? 그 전장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래서 죽잖아요. 자 보세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붙든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하즈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possess라고 그래요. 손으로 딱 그 내 소유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고 하는데 이 붙들었다고 하는 이 아하즈란 말에는 자기 소유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 우사와 아효의 생각 속에는 저건 그냥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한 거죠. 내 거니까 어디에 실으면 돼요? 내 걸로 받았는데 아니 왜 골치 아프게 땀 흘리게 그거를 메고 가. 땀은 뻘뻘 흘리지. 술에 싣고 가면 소가 일하니까 얼마나 편한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때는요,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 우사가 죽는 사건을 보고요 무서워했어요.
너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아까 7절 6장 7절 나가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하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법궤 운반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에 3달 있으면서 오베데돔의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고 다윗이 생각을 바꿔서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을 누가 받았어야 돼요? 뼈대 있는 집안 아비나답이 받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관리했어요. 20년 동안 관리했던 뼈대 있는 집안 아비나답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3달 관리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불성실한 20년보다 성실한 3달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몇십 년 했네, 몇십 년 했네, 그게 훈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보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경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의 믿음은요, 연수가 아닙니다. 진짜의 믿음은 가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앞에 살아갈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연수도 중요하고 가문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지고 그 다윗의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날뛰었다고 그랬어요. 기뻤다고 그랬어요. 여섯 걸음 걸을 때마다 살진소와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6걸음이 여기서 몇 메다나 되겠어요? 예? 6걸음은 한 4m 되겠습니까? 예?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언제 춤이 나와요? 여러분 춤춰본 적 있어요? 로또 당첨되면 춤이 나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에 막 춤이 나올 정도로 오버조이라고 그래요. 그냥 조이가 아니고 오버조이라고 하는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그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찌를 생각만 해요. 저거 어떻게 뭐 잘못한 거 없나, 저기 어떻게 좀 뭐 실수한 거 없나, 저 사람한테 뭐 흠이 없나, 이런 걸 파헤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사람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궤는 저 텐트에 있는데 나는 궁에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 송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7편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본심입니다. 다윗의 본심이 뭐예요? 내가 한 가지 일, 평생에 한 가지 일, 누구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해서, 이게 다윗의 본심이에요. 이런 다윗의 본심이 여러분에게도 이신점심으로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자기 본심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다. 이게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너무 송구스럽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 짓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러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3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마음에는 없어. 그런데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 그것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요, 6장에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3번 딱 얘기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을 좋아하느냐?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한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금식 들어가면 일단 세수를 안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해요. 그러니까 몰골이 상하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아유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침을 안 내고 목소리를 깔고 금식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걸로 자기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 기도할 때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반질반질 기름 발라가지고 티내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건 독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건축이란 말 앞으로 우리 건축해야 되는데 이 건축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성경엔 2가지 말이 있습니다. 짓는다는 말이 바나란 말이 있고 아사란 말이가 있어요. 아사란 말인데 바나는 보통 예술 작품을 지을 때 쓰는 말이고 아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짓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걸 아사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바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의 그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 만들고가 바나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무슨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이에요. 일단 곡선이 많잖아요. 남자보다. 이 여성은 남자보다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날부터 어디에 사셨다고요? 텐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한테 내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어느 한 지파에게도 나는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하다못해 유다 지파에게 야 너희들 제일 유명한 지파인데 내 집을 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언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치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을 짓겠다고 깜짝 놀라신 거죠. 그게 어디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역대하 6장 8절 솔로몬이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는데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현대어 성경에는 매우 기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8절부터 16절까지 8가지 복을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8절 말씀, 오늘 본 말씀 7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 이게 나깃드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 또는 왕, 주권자 이렇게 번역되는데 히브리 말에 왕,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멜레크란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깃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멜레크라고 하는 그 왕, 지도자는 어떤 뜻이냐면 신과 동등 위치에 있는 그런 신분을 멜레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멜레크입니다. 그리고 이방 왕들은 자신을 멜레크라고 그래서 왕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신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깃드는 무슨 뜻이냐면 신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나깃드가 아니고 멜레크가 되기를 원했어요.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해서 사울이 행한 그 행동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기념비를 만들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누굴 기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기념하게 만드는, 세상 왕들이 멜레크가 되어서 그 왕을 추앙하고 왕을 섬기는,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위치에 사울이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그걸 보고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너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는 것은 멜레크가 아니고 신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고 신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나깃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명령한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올해 표어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대. 무엇을 위대하게 만든다고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다윗 모르는 사람 있어요? 미국 사람들 데이빗이라고 해요. 데이빗. 그게 다윗 아닙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BTS급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이름으로 세상에서 그 어떻게 보면 인기를 받고 있는 그 젊은 그룹들이 뭐예요? 이 BTS라고 하는. 처음에는 그들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세계 메인 방송에서도 그 BTS 젊은 그 그룹들을 초청하려고 그냥 굉장히 힘을 쓴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에게 너에게 적이 있냐?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될 것이다. 다윗의 너의 적은 나의 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군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다윗도 그의 역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유명하다는 말을 영어로 이제 두 가지겠죠. 좋은 것으로 유명한 거 famous래. 악한 것으로 유명한 거는 이제 notorious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notorious. 특별히 우리나라 팔아먹은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은 이완용은 notorious. 악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완용 이후로 우리나라 호적에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없대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라 팔아먹은 사람은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해진다는 말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매일매일이 전쟁 아니에요?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 너를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올해 한빛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잘 된 사람은 잘 되더라고. 보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IMF 때도 잘 된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아무리 경기가 망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되게 한 사람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보면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여기 보면 악한 종류로,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종류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이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교도소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가 필요 없잖아요. 교도소가 있고 경찰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원치 않, 나는 해를 끼치는 걸 원하지 않는데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거처를 주고 안심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과거에 억눌림을 당하고 살았잖아요. 과거에 억눌림 속에 살았잖아요. 이제는 억눌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먼저 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신다. 이 편히 쉰다는 말을 누아흐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어디 쓰여있냐면 에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었다라고 했을 때 그 에덴에 두었다는 말이 바로 누아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에서 뭘 경험했어요? 진짜 거기가 낙원이죠. 거기가 낙원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아흐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했을 때 그 누아흐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누아흐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더라고.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원수에게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해치는 악한 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한 끝에 보세요.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짓고? 집을 짓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지어주신다고요?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으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학개서에 나와 있죠. 학개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올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한국 사람처럼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 다 월세 살더라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 안 그래. 무조건 내 집을 뭐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지은 집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영원한 겁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짓지 못한 성전을 우리가 짓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으십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짓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짓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집 지어준다는 거예요.
왜? 먼저 뭘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씨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13절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너뿐만이 아니고 내 뒤에 이어서 계속되는 내 자손들이 왕이 되게 해줄 것이다. 실제로 다윗의 자손은 계속해서 왕이 됐고 그 왕이 이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누가 왔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집은요 축복을 받은 집안입니다. 다윗의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위나 재물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안 그랬다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 됐다가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다 바뀌어. 가문이 바뀝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다윗의 혈통만큼은 그 자손들이 못된 짓을 해도 왕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일곱 번째, 자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15절, 14절 먼저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우리 특세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네 자식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혼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면류관을 뺏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뺏어버렸어요. 뺏어가지고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은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옮기지 않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옮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1대가 된다면, 여러분이 신앙의 2대가 된다면, 혹시 여러분이 신앙의 3대가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대의 믿음으로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1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보존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채 흔들린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견고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믿음과 나를 기쁘게 한 그 일로 인하여, 이거 말로만 한 건데, 너의 믿음과 무슨 믿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믿음. 너의 그 나를 기쁘게 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시다. 이 2021년 코로나로 시작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다윗처럼 그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빛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정말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한빛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빛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저희들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